오늘은요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닻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틀을 형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인 보호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초자연적인 보호는 어떤 것일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한테 온 감동은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어디 가서 찬송하지 말랬는데 찬송부터 나와요. 제가 주 날개 밑이 주님이 나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초자연적인 보호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5강이 제가 찍어서 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찍은 강의는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 이게 왜 없지 그랬는데 보니까 한 강의만 남았습니다 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군인들은요, 우리들처럼 바지를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마 비슷한 긴 옷을 입었어요. 그것을 이제 토가라고 하는데, 그 치렁치렁한 거 갖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래서 허리띠가 필요했더라고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가슴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에 차는 의의 흉배도 이 허리띠에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칼 있잖아요. 칼집도 허리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허리띠부터 쓰게 됐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진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우리 자신이 뭐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 내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로 긴 옷을 치렁치렁 입고 살아왔는데, 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로 둘러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뿌리를 내려야지만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Just moment. 제가요, 의에 대해서 한자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가 재밌는 게요. 밑에는 나아예요. 아이니오 할 때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아자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느냐? 어린 양, 양자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라는 게 하나님 자신,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 네, 그거를 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스스로 존재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셨고 또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또 영원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란 의미가 주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미천한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때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통해서 원수의 공격이 막아지고 있는 순간이 많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못 느껴지니까 감사하지 못하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시간이 저는 무척 많았어요. 20-30년 됐어요. 20-30년을 도망 다녔어요. 내가 어떻게 신약하냐고. 그런데 불러주신 고난을 통해서 불러주신 그 시간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부르는 거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원수를 막아내는 자로서 우리 모습을 갖춰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이 입으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입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로 순종하는 행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요. 그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출해서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죠. 구원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위경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휙 와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평안까지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오직 주님의 의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자신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요? 어떻게 그렇게 안 떨리네요? 내가 안 떠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까 안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팀워크로 이루어진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우리 가나안 24강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죠. 근데 좀 놀란 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1분 후에 죽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나도 안 심각해. 그래서 그때서부터요, 기회가 닿는 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이제 혼자 애를 쓰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아들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이래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누구한테 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요함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야 돼요. 남의 아버지는 소용없어요. 먼저 내 아버지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구주가 먼저 되셔야 되고 나의 피할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죠? 내가 피할 곳이 없을 때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야지만 우리가 1분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구원의 확신이 되죠. 그분 자체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이 물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못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타지도 않을 것이고 끄스르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담대함의 원인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심으면 어때요? 쏙쏙쏙쏙 자라나서, 그죠? 자라나서 잎도 피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자라나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앗인 말씀을요, 되새김질을 하면은 머리에서 심령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성화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머리에만 두면 될까요? 왜?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또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하면 아멘하고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취하려고 우리가 7가지로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에 먼저 뿌리를 내려주세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생각과 행동이 그 말씀에 지배되고요. 또 우리가 닥치는 모든 경험, 상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 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은 영혼 구원이죠. 네, 그분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분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요, 정말 우리 깊은 상고의 고통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안고 기도해 주라는 게 주님의 요구 조건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정말 깊은 상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기도해 준다고 뭐 나한테 뭐 생겨?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이기적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또 성령의 책임감으로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셔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허공에 대고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씨앗입니다. 그 영혼에 깊숙이 박혀서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요, 또 실제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뭐 능력 달라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보여? 능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데려와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러나 바람이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네, 바람은 불고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분명히 살아있고요. 아주 임파워,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죠. 영혼 구원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구원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제 몸의 상황이요, 의자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요. 정말 기진맥진한 정도로 주르륵 내려가서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나 지금 기운이 너무 없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여기부터 빠져요. 할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실 때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이 작은 나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이것으로 살아가는 힘을 받습니다. 아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날개 그늘이 되고요. 또 쉴만한 물가가 되고요. 큰 바위에 샘솟는 그곳이 되십니다. 그렇게 입으라 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권면의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군사들이 대장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의 의무는요, 명령에 절대 순종, 복종, 충성하는 거죠. 과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의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은 안 그렇게 변화된 사람인데, 살아온 모습대로 그가 변동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변화된 사람인데요. 보이는 우리는요, 예전의 사람으로만 기억하고요, 판단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안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이렇게 아직 변화가 안 됐구나 라고 주님이 보이게 해주실 때는 이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산고의 고통을 겸한 기도를 드려주심으로써요,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요, 첫째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데요, 셋째는 성령의 바람을 탄 기도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로서 가나안 저 끝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까지 동행하는 우리 가나안 24강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